백정 소년이 왕 앞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 속에 용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왕이 감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선 중기 한양 성박 사평동 백정촌. 그곳에는 묵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묵동은 15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은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묵동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백정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양반들은 백정촌 근처만 지나가도 코를 막았고 상놈들조차 백정을 피했으며 아이들은 백정의 자식을 보면 돌을 던졌습니다. 묵동은 그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느 날 묵동이 장에서 쌀을 사러 갔을 때였습니다. 묵동이 쌀 가마니에 손을 대자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이놈, 내 더러운 손으로 만지지 마. 백정 새끼가 감히. 묵동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도 사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묵동의 손을 막대기로 내리쳤습니다. 말도 못하는 벙어리 백정이라니 썩 꺼져. 묵동은 손을 부여잡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백정 주제에 사람 흉내를 내네. 벙어리면서 백정이라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묵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 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를 떨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던 거지조차 묵동을 쫓았습니다. 여기 앉지 마. 내 옆에 있으면 나까지 천해 보인다. 묵동은 일어섰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백정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양반 가마가 지나갔습니다. 묵동은 재빨리 길 옆으로 비켰습니다. 백정은 양반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마꾼 하나가 묵동을 보고 침을 뱉었습니다. 재수 없게 백정 새끼를 보다니. 묵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지나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축장으로 가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았고 묵동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도축장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들이 울부짖었고 피가 흘렀으며 백정들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묵동의 손은 항상 피로 물들었고 옷에는 냄새가 배었습니다. 도축장에서 돌아오는 길, 아이들이 묵동을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기 벙어리 백정이다. 피 냄새 난다. 가까이 오지 마. 돌이 날아왔습니다. 묵동의 이마에 맞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묵동은 아프다고 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으로 이마를 누르고 뛰어서 도망쳤습니다. 아이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편할 수 없었습니다. 백정촌 사람들조차 묵동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백정인 것도 서러운데 벙어리라니. 저 아이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묵동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정으로 태어난 것도 말을 못하는 것도 모두 자신의 잘못인 것 같았습니다. 묵동은 15살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은 있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신음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묵동의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도축장으로 가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았고, 묵동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도축장은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소들이 울부짖었고 피가 흘렀으며 백정들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묵동의 손은 항상 피로 물들었고 옷에는 냄새가 배었습니다. 하지만 묵동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면 도축장 뒤편 흙벽에 피 묻은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소, 돼지, 개, 새를 그렸습니다. 묵동의 그림은 놀라울 정도로 살아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의 마지막 떨림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묵동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그림인가? 내가 그렸느냐? 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놀랍구나. 이 소의 눈을 봐라. 죽음을 앞둔 생명의 비애가 담겨 있지 않으냐. 나는 마을 훈장이다. 내게 그림을 가르쳐 주고 싶은데 배우고 싶으냐? 묵동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천민이고 천민은 그림을 배울 수 없어. 비밀로 한다면 내가 가르쳐 주마. 그날부터 묵동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도축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훈장의 서당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묵동은 스펀지처럼 배움을 흡수했습니다. 특히 동물 그림에 천재적이었습니다. 도축장에서 본 생명들, 죽어가는 눈빛, 모든 것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훈장은 가난했습니다. 종이와 먹값도 부담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묵동의 그림을 팔기로 했습니다. 미안하다, 묵동아. 내 이름으로는 팔 수 없어. 천민이 그린 그림은 아무도 사지 않을 테니 내 이름으로 팔겠다. 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훈장은 한양의 골동품 상점으로 갔습니다. 주인은 묵동의 그림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훈장님 작품입니까? 놀랍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담았군요. 주인은 비싼 값에 그림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정승집에 팔렸습니다. 정승은 그림을 왕에게 진상할 생각이었습니다. 왕은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좋은 그림을 바치면 상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림을 보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경이롭구나.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을 만나고 싶다. 화가를 대궐로 부르라. 훈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은 그림을 그리지 않았고 왕 앞에서 그릴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훈장은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왕 앞에는 큰 화선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용을 그려보라. 훈장은 붓을 잡았지만 손이 떨렸고 결국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리지 못하는가? 혹시 사기꾼이 아닌가?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라. 죄송하옵니다. 소신의 제자가 그렸사옵니다. 제자, 데려오라. 그것이 제자는 천민이 없고 벙어리이옵니다. 전각이 술렁였습니다. 왕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천민이든 벙어리든 상관없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보고 싶구나. 당장 데려오라. 훈장은 대궐 밖에서 기다리던 묵동을 데려왔습니다. 묵동은 낡은 옷을 입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림을 그렸느냐? 묵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못하는구나. 좋다. 말 대신 그림으로 보여주거라. 묵동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먹을 갈고 종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 원을 그렸습니다. 그 안에 소를 그렸습니다. 도축장에서 본 죽음을 앞둔 소였습니다. 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묵동은 계속 그렸습니다. 소 옆에 칼을 든 백정을 그렸습니다. 백정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죽이고 싶지 않지만 죽여야 하는 사람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석에 작게 벽에 기대어 그림을 그리는 소년을 그렸습니다. 묵동이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왕은 그림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경이롭다. 이 그림을 보라. 단순히 소를 그린 것이 아니다. 생명의 존엄을 그렸고 죽음의 비애를 담았으며 말 못하는 자의 절규를 표현했다. 왕은 묵동을 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묵동은 종이에 썼습니다. 묵동이옵니다. 묵동. 침묵할 묵의 아이 동이로구나. 말이 없어도 내 그림이 천하에 말하고 있다. 왕은 신하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진정한 재능 앞에서 신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묵동, 짐이 너를 도와서 화원으로 임명한다. 묵동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묵동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화서에 들어가 매일 그림을 그렸고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묵동은 말을 못했지만 문제 없었습니다. 붓이 묵동의 목소리였고 그림이 묵동의 언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묵동의 그림은 조선 팔도에 소문이 났습니다. 벙어리 화원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지만 묵동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말입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도화서를 찾아왔습니다. 월선이라는 기생이었습니다. 화원님의 그림을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꼭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묵동은 종이에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생이라는 이유로 사람 취급 못 받아요. 하지만 화원님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능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월선은 자주 도화서를 찾아왔습니다. 묵동과 종이로 대화를 나누었고 때로는 월선이 가야금을 타면 묵동이 그 소리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왕이 묵동을 불렀습니다. 묵동, 짐의 초상화를 그려주겠느냐? 짐의 마음을 담은 그림을 원한다. 묵동은 일주일 동안 왕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용포를 입은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왕을 그렸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외로운 사람, 강해 보이지만 내면은 연약한 사람을 그렸습니다. 왕은 그림을 보고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묵동, 내가 짐의 마음을 다 읽었구나. 짐은 외롭다. 아무도 짐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지만 너는 알았구나. 고맙다. 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묵동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묵동은 조선 최고의 화가가 되었습니다. 묵동은 월선과 혼인했습니다. 왕이 특별히 허락했고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묵동은 그림을 그렸고
월서는 가야금을 탔으며 말없이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묵동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림 속 묵동은 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입은 닫혀 있었지만 눈은 세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묵동은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말을 못한다. 하지만 그림으로 말한다. 이것이 나의 언어이고 나의 삶이며 나의 증명이다. 월서는 그림을 보고 울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말했어요. 붓으로, 그림으로, 마음으로요. 이것이 벙어리 화원묵동의 이야기입니다. 말을 못해도 붓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 신분이 낮아도 재능은 빛날 수 있다는 것. 결핍이 오히려 독특한 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신분이 높아야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묵동은 그 반대를 증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울림이 나왔고, 천한 신분에서 위대한 예술이 탄생했으며, 결핍 속에서 완전함이 꽃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말을 못한다 해도 당신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낮은 곳에 있다 해도 당신만의 빛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하다 해도 그 부족함이 당신만의 예술이 될 수 있습니다. 묵동처럼 말입니다. 침묵 속에서 그림으로 천하를 울린 벙어리 화원 묵동처럼 말입니다. 이것으로 벙어리 화원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